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로 히브리서를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앞에까지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서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중간에 끼어 있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야고보랄지 요다랄지 요한이랄지 베드로랄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들이라서 그걸 묶어서 공동 서신으로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좀 명명 두고 있는 책입니다. 좀 헷갈릴 텐데요.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았던 3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항상 나올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그러면 구약은 야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약에서는 야고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또 이어서 동생들 여러 낳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과 동명이인이다. 그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말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고 말하고, 또 하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물론 다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발탁해서 훈련시킨 그 야고보하고 이 야고보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글을 쓴 내용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내가 뭐냐, 그리고 순수한 신앙이 뭐냐,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어서 성경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정경과 외경과 유경이 있잖아요. 정경화 작업을 할 때 몇몇 책들은 이게 정경으로서 들어올 수 있냐 없냐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구약에서는 그 아가서 같은 경우에 너무 좀 음담패설 같은 이야기 같다, 이런 책이 거룩한 경전에 들어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말이 많아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그 루터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득의 이신득구,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뭘 말해요? 행함을 말하니까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좀 상반된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심지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와 같은 책이다, 정경은 넣을 수 없다, 정경에서 빼자, 이렇게 막 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말이 많았지만 정경에 들어온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야고보서는 별로 길진 않지만 이렇게 많은 사연들을 갖고 있는 책인데, 이 야고보서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제 야고보가 아닌 동생인데, 식구가 내 식구, 내 가족을, 내 형이잖아요. 형을 신으로 여긴다,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 한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향 밖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린 시절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나의 어린 시절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가족이 있죠. 근데 가족이 나를 제일 잘하는, 고향 사람들도 다 인정하지 않는데 가족은 얼마나 내 흉어물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나중에는 신으로 알았다, 신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신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찬사를 보낼 만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회자 가정 중에서도 목사님이지만 자기 가족 형제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쉽지 않아요. 내가 직분은 목사인데, 직분은 장로인데, 직분은 권사인데, 직분은 안수집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대 신앙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그냥 좋은 신앙의 어떤 선배로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 이따 1절 보면 대단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가족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가진,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절을 볼까요?
하나님과 본인을 소개해요. 누가 쓰느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 야고보는 자기 형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형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형님에게 나는 뭐예요? 형님에 비해서 나는 종입니다. 형님의 종이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가족 간에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에 대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다 퍼져서 사는 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동포, 해외 교포들 말하는 거죠.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 편지를 하는데 사실은 문안 편지라기보다는 격려와 권면의 편지죠.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첫 번째, 내 형제들아.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칭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막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당해요.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조금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기쁘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지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온전히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아주 어렵게 말합니다. 인사를 시작하더니 첫 마디부터 어떤 시험을 만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그 기쁘게 여기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뭘 만들어요? 나에게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라. 나를 인내하는 사람. 물론 뭐 다 중요하죠. 우리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중에 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죠. 인내, 오래 참는 거. 우리 옛날에 오죽하면 참어린자 세 번이면 뭐도 변해요? 살인도 변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참는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참으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서 참아내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때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종국 내에는 뭐라고 말할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좀 힘들지만 잘 견뎌만 내면 어때요? 기가 막힌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됩니다. 어떻게 참을까?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아주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참는 것도 한두 번이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나만 맨날 참아야 되고 왜 나만 맨날 용서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나만 왜 그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뭡니까? 막 따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뭘 달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도대체 참아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인내로는 내 어떤 갖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서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도대체 내 머리로 써서는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가도 한 방 쥐어 박아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내가 반드시 인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뭐 해라? 기도해라.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그걸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라. 하나님, 내가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하라니까 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좋은 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때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좋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한번 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 못해요. 우리는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우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바티칸 성당에 그 베드로 성당에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천장에 그렸는데 한 4년여 걸쳐서 이렇게 그렸다 그런 것 같아요. 누워서 막 눈도 안 좋고 막 이렇게 얼마나 지금도 불편한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막 그 손에 병 많이 걸리잖아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가지고 한 4년여 지나서 그걸 완벽하게 이제 완성을 해서, 야, 내가 봐도 참 잘 그렸다. 이리 봐도 멋있고 저리 봐도 멋있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야, 내가 수고했는데 내 이름 하나 써야지 하고 마지막에다가 미켈란젤로가 뭐 그리다 미켈란젤로 이름을 딱 썼어. 우리 화가들이 자기들 이름 썼잖아요. 그리고 4년 만에 진짜 제대로 외출다운 외출을 했어. 그림 딱 우리 빨래 끝 하는 것처럼 그림 끝 하고 밖에 나왔어. 자기 그림에 한 점 도취해가지고 참 잘 그렸다 했는데 밖에 나와서 딱 보니까 4년 만에 제대로 보는 이 밖의 풍경이 그렇게 이쁠 수 없는 거야. 이 따사로운 햇살,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 저 피어있는 꽃들, 기가 막힌 저 풀들, 어느 것 하나 이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야. 기가 막히게 이쁘던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은 될 때가 안 되는 거야. 엄청나게 멋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만들어 놓고 어느 한 구석에도 이 작품은 하나님 거야 하고 하나님이라고 써놓은 데가 없더라는 거야. 자기는 그것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가 미켈란젤로 썼는데 하나님은 오만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한 구석탱이에도 본인 이름을 써놓으신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써놓은 거 봤어요? 하나도 써놓으셨어요.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뛰어들어가가지고 미켈란젤로 이름 지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지어놓고도 자기 자랑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나는 고작 이거 해놓고 이게 내가 했다고 해서 써놨더니 아이고 부끄러워. 이름 지웠다는 거야. 가서. 응?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얼마냐는 거지. 내가 전문성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좀 이따 그 얘기 나와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얻을 생각도 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예요?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그냥 흔들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주시고 싶은데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긍지를 갖고 살아라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9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낮은 형제래요. 낮은 형제가 높을 수 있어요? 국문학적으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볼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부자가 낮아질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게 국문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낮은 형제란 어떤 형제를 말하겠어요? 얼른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거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는 말씀이 팔복의 첫 번째 조항이잖아요. 그것처럼 낮은 형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아까 미켈란젤로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정말 죄인임에 불구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상황에 놓여 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낮은 형제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세요? 아니죠. 성도의 반열로 세우시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상급과 면류관을 다 예비하셔서 주시는 그런 기가 막힌 사실은 네가 진짜 높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한다면 뭘 자랑해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진짜 내가 높은 사람이야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누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시니까요? 아버지가 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 두셨으면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자랑할 만하죠.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뺏기고 도망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좀 약한 정말 진짜 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여러분들은 낮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짜 높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긍지를 갖고 살아.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동시에 부한 자는 뭐예요? 세상에서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건 내가 다 가진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진 자군요. 우리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어떤 한 농부가 크게 풍년이 들어서 막 창고를 몇 개를 더 늘려서 짓고 막 가득 채워놓고 금년 대박이야. 내가 엄청 벌었어. 이제는 몇 년 동안은 까딱 없어 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밤에 그냥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말씀 하시죠. 야, 그런데 말이야.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걷어가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니?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다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디스피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뭐예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무리 네가 많은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 화무는 뭐예요? 11호입니다. 길어야 열흘 가고 그래서 희한하게 꽃이 길게 가는 꽃 하나 뭐였어요? 101호. 그건 아주 이례적인 거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한 열흘이면 그냥 가는 거고 특별히 우리 무슨 꽃이 제일 먼저 많이 쉽게 떨어져요? 사쿠라. 뭐예요? 벚꽃이잖아요. 쫙 피었다가 바람만 불면 싹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예뻤던 것이 그냥 금방 망상해져 버리잖아요. 그게 꽃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그런 거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어떻게 돼요? 쇠잔해지고 맙니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지요. 그런 거로 우리 12절을 같이 보고 마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뭐 하자? 끝까지 인내하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그렇게 살자. 그리고 너희들이 본분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당당하게 살자라고 이 연사 누가요?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때 어떻게 믿음을 잘 유지할 것인가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지금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경에 들어갈 만해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들어갈 만하죠?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을